사도신경 하심으로 2021년도 9월 13일 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무엇보다 오늘도 주님께서 동행하시려고 주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심에 순종하며 주 앞에 나왔사오니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동행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시고 주님이 동행하실 때 또한 저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오늘은 56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사야 56장 9절부터 57장 13절까지 말씀, 자,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 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이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폐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내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내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또한 내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내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내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내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내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내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스오레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함은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하여 지지 아니함이라.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랐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내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내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니라.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또 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이번 주 한 주간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하면서 살고 있는가, 이것을 보면 그 사람이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관심 있는 곳으로 눈을 돌리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관심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어떻게 하든지 하려고 할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다운 말을 하며 살려고 합니다. 주님의 제자다운 행동을 하면서 살고자 애를 쓸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 관심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고개를 끄덕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난 후에는 자연스럽게 시선을 세상으로 돌려버릴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에 관심을 가질 겁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을 똑같이 하며 살아갈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면서 비슷한 행동 패턴을 보일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들 모두가 세상에 관심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자,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파수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파수꾼의 사명이 뭡니까? 망대에서 먼 곳을 바라보면서 대적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잘 살피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게 되면 외치는 겁니다. 대적들이 쳐들어온다고 빨리 외침으로 말미암아 싸울 준비를 하도록 하는 자가 파수꾼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10절 상반절 말씀해 보니까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덩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라고 합니다. 여러분, 맹인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 본문에서 파수꾼을 맹인이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정말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앞을 볼 수는 있지만 다른 곳에 한눈을 팔면서 정작 살펴야 할 부분을 보지 못하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앞을 보지 못하니까 당연히 대적이 쳐들어와도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히 사람들에게 알도록 하지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파수꾼들이 이렇게 되어버린 이유를 10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 즉 게으른 자들이었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11절에도 보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몰지각한 목자들이라고 합니다.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자라고 합니다. 백성들이 죽음의 길로 달려가건 말건 자기만 생각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양떼들이 맹수들에게 잡아먹히건 말건 자기 육체적 만족만을 위해 사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면서도 내일도 자기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파수꾼의 사명을 망각하고 자기의 평안만 생각하는 것 때문에 주님은 이스라엘을 이방 나라에 팔아버리신 겁니다. 여러분, 개는 짖어야 개입니다. 파수꾼은 졸지 않고 대적의 침략을 알려야 파수꾼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개는요, 당시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의미합니다. 파수꾼도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들이고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 잠을 자고 말았다는 겁니다. 거짓이 가만히 들어오고 세속화가 진행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괜찮다고 잠잠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는 동안에 이스라엘 공동체는 점점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영적 지도자로 세워주시기 위해 구원해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파수꾼의 역할을 하라고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주의 종 삼아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이 점점 더 죄악으로 오염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백성들을 향해서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피하라고 빨리 알려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양떼들이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점점 세속화가 되어가는데도 나는 괜찮으니까 다 괜찮겠지라고 하면서 못 본 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더욱 깨어서 외쳐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들이 다 주의 은혜 아래 보호를 받으며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게으르지 않고 늘 기도로 깨어서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주의 선택하신 백성들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57장 1절 말씀에 보면 의인의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 가운데 하나가 의로운 사람의 죽음 아닙니까? 악한 사람들은 죽지도 않고 잘만 사는데 의롭게 살던 사람이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너무나 힘듭니다. 너무나 괴롭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의인의 죽음을 막아주시지 않습니까? 반면에 악인은 왜 그냥 두십니까? 이런 기도를 믿음 있는 사람은 한 번쯤은 해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57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려가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요, 아무리 고단한 삶을 살면서도 늘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세상 풍조를 따라갈 때도 오직 하나님의 기쁨만을 위해서 사는 자를 의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의인이 있을 때 물론 이 사람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요, 사람들에게 그렇게 산다고 누가 알아나 주냐고 무시당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외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 마지막 순간, 즉 그가 죽을 때가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를 알아주고 그를 인정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의인은요, 마지막까지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다가 죽었는데도 사람들은 알아주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의롭게 살다 갔다는 사실을 깨닫는 자도 없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람의 가족이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얼마나 낙심했을까요? 인생 잘못 살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라고 하십니다. 의인의 죽음은 재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앞으로 사람들이 필연적으로 만날 엄청난 재앙에서 피신을 시키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큰 악인으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데려가신 것임을 말씀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3절부터 보니까 이처럼 의인은 죽고 악인은 살아남은 것 때문에 악인들이 더 의기양양하게 기승을 부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온 산을 돌아다니면서 음행을 저지릅니다. 우상 숭배를 대놓고 자행합니다. 심지어 자식을 우상에게 바치기까지 합니다. 자기들이 악을 행했는데도 하나님이 잠잠하시는 것을 보면서 악인들은 더 극심하게 우상 숭배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일일 뿐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어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실 때가 되면 그 악인들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되어버릴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인간의 탐욕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쓸모없는 존재로 만들어 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13절 말씀해 보면 어떤 말씀을 합니까? 악인들은 바람에 불려갈 것이지만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의를 행하는 삶을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욱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게으르지 말고 깨어서 파수꾼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계속 기도할 것은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시고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각 가정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각 가정의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많은 환우들과 수능을 앞둔 우리 고3 수험생들과 취업을 앞둔 우리 자녀들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